지난주 자신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서 전쟁을 일으키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쟁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가신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고 싶어서 전쟁을 벌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병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서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사울은 알고 있었을 텐데, 블레셋은 우리와 상대도 안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전쟁을 먼저 일으켰을까? 여러분, 사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울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못 믿은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나가면 이길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냥 자기 혼자 당연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 여기고는 교만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착각을 하는 신앙인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당연히 내 편이지, 하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하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지 않고 다 사울처럼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동성애도 괜찮고 낙태도 괜찮고 이제는 개나 고양이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축도를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걸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키자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왕과 이스라엘 위해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7일 뒤에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 7일이라는 시간을 굳이 두었는가? 사울은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 이 7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이 공격을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7일째가 되었는데 아침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 자기 손으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수습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말해요.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아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기에는 내가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예배하며 기도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온 세상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을 벌고 자기를 높이는 시대에 살다가 막 수십억이 오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나도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힘든 그런 어떤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면 되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예배를 못 드려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행위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능력 있는 위대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왜 가만히 서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내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시기 위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6편 10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가만히 서서 나만 바라보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지키고 있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너는 가만히 서서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다. 나는 너를 구원하며 너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입술에서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기에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6절에서 18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민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우리가 보았지만 13장 처음에 보면 사울이 3,000명 데리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중엔 더 많이 모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제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어요.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남은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진영을 합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하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블레셋이 의외의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 오합지졸이 된 이스라엘인데 이런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 최강의 부대를 선출해서 작전을 짭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이 노략군을 선출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노략군이 원어를 보면 기동타격대 혹은 특공대란 말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UDT나 해병대 무슨 특공대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병사 중에 가장 강력한 최정예 부대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 개로 나누는데 북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를 편성해서 정면에서 먼저 돌격대가 하나 나서 치면 600명이 흩어질 때 좌우측에서 에워싸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려는 작전을 짜고 기다리고 퇴각로까지 차단하려는 전술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블레셋은 지금 이런 작전 안 짜고 그냥 다 같이 쳐들어가도 이스라엘 그냥 밟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 5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사는 전차가 3만 개, 말 타고 달리는 병사가 6,000명, 보병은 셀 수도 없이 모래알처럼 많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600명 남았어요.
그럼 그냥 덮쳐버리면 됩니다. 뭐 전술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600명밖에 안 남은, 그리고 사울은 전의를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있는 군사를 이기려고 무슨 UDT까지 뽑아대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무엘 이전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 이후 시대 때 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곤욕을 치릅니다. 뺏어갔던 그 법궤로 말미암아 악성 종기가 퍼져서 5 그 도시가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모여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저것들 모여있네, 쳐들어가자 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서 완전히 참패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00명밖에 없어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도 전면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오래전부터 군사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게 19절과 2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쇠장장이들, 이 쇠를 만드는 사람들, 칼이나 낫이나 도끼를 만드는 사람들을 다 뺏어가요. 왜 뺏어갔냐면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이 쇠장장이들을 다 뺏어가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했던 거와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일본은 무엇을 끊었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내리는데 목적은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여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숨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보통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 못하게. 이거면 끝. 그리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국가, 그래서 우미나 정책, 바보 교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칼을 차고 공부를 가르쳤대요. 초등학교 때 때리고 얘네는 맞아야 말을 알아듣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부려먹으려는 노예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독립운동가들이 서당을 막 만들었대요. 서당을. 그래서 이 우미나 정책 이후에 서당이 2배로 늘어났대요. 그랬더니 일본 군사들이 또 서당을 습격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끈질겨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아이들 산에 숨겨놓고 공짜로 밥도 주면서 공부시켜 줄 테니까 와라 그래갖고 뭐 그냥 노예부터 다 와서 공부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서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블레셋도 이것과 똑같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칼과 창까지 있으면 우리는 위협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렇게 다 싹 쓸어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이나 낫이나 도끼나 괭이를 이렇게 날카롭게 하냐면 20절에 벼리려면이란 말은 갈려면이란 말이에요. 칼 갈다 할 때.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낫이 안 들어서 갈려면 이거 갈려면 블레셋까지 가야 돼.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에 돈 내야 돼.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견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기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게 22절과 23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병력 중에
칼이랑 창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총이 두 자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과 칼을 주잖아요. 왜 줬냐면 없어서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도 안 입고 버리고 가죠. 왜?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군사력이 제로인 나라예요. 블레셋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 이렇게 군사력이 아예 제로인, 약해 빠진 나라를 블레셋은 왜 그동안 점령을 못했는가? 점령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영토 주변에 수비대를 다 쳐놓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땅을 우리가 가져야지라고 막 생각하면서 원했으면서도 왜 안 했는가? 칼이 두 자루밖에 없는 이 나라를, 마차가 3만 개나 있는데 왜 공격을 못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공격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공격을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가? 아니, 칼 두 자루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하는데 사울이 그걸 못한 거예요. 입술을 열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칼 두 자루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십니다라는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를 은혜로 이끄셨음을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안 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를 잘합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머무는 일을 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초조해서, 내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저 뒤에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뒤에 이제 제가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구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까 고민했었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다 뒤집어 보고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했다가 지금 우리 아이들 보고 있는 호산나 전도사님이란 분을 알게 됐어요. 이름이 호산나예요. 성이 호씨고 이름이 산나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잘하고 내용도 좋고 그리고 순수해. 유튜브에 자기 설교 많이 올려갖고 유명해지려거나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순수하게 이거를 해요. 그리고 어느 교회 아이나 봐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이분은 어떤 사명으로 이걸 하나. 누가 봐도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구독자가 10,000명이 돼서 이분이 특별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분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궁금한 걸 답해드립니다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왜 이 설교를 올리기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대학 때부터 20년이 넘도록.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이제 각자 아들 둘씩 키우고 있는데 어떤 날 이 친구가 곧 천국에 갈 거라는, 곧 이제 돌아가실 거라는, 자기 친구가 죽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너무 슬펐대요. 몇 달 안 남았다라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되나? 남겨진 두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하나님이 있으면 다 가지는 건데 내가 내 친구를 대신해서 내 친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는 보스턴에 살고
친구는 라스베가스에 사니까 완전 미국의 끝에서 끝에 사니까 친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려면 내가 설교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놔야겠다. 그럼 언제라도 이 아이들이 볼 거니까. 그래서 7월 달에 그 소식을 듣고 8월 달에 부랴부랴 찍어서 올렸대요. 그리고 친구는 10월 달에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내 친구의 아이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울 거라고. 엄마는 없지만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자기는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지금은 수만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기 위해, 그것을 주기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진 능력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기도 가난한데 남을 도와요. 지도 먹을 게 없는데 반을 나눠서 딴 사람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진 만큼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지독하고 또 이기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저 그리스도인들은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분이 나를 먹이고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쓸 것 줄어드는 것 보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지고 가져도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선교사님 한 분이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한국 분이신데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선교사님인데 전쟁이 나서 이제 가까이 있는 몰도바라는 나라로 피신하셨어요. 30시간 피신하시면서 코로나도 걸리고 아이들이. 근데 거기 와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이 몰도바 쪽으로 몰리는데 모든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국가들은 폴란드 쪽, 루마니아 쪽 사람들만 도와주니까 이 몰도바 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내가 도와줘야겠다 해서 하루에 300km를 오가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이젠 자신의 집도 그 난민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한 제 나이 또래밖에 안 되는 분 같아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취재한 방송사가요. 교회가 잘못할 때마다 잘못한 거 제일 많이 이렇게 말했던 방송사예요. 근데 그 방송사가 너무 훌륭한 한국분 선교사가 있다고 거꾸로 한국 사람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분도 피난민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채워주시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손에 있는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맙시다. 손에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귀한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